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의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을 상반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의 상반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기게 하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요즘만큼 집중력을 요하는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면 혹시 우리 아이가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가 아닐까? 이 어려운 말보다도 요즘에는 ADHD라는 말이 더 쉽게 와 닿을 텐데요.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젊은 부모들을 제법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의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식의 정보들을 쉽게 접하고 그것이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집중력이 좋으면 대단히 효율적이죠. 같은 시간을 할애해도 성과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멀티태스킹 능력을 이야기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그것도 집중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요즘에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인재의 상이기도 한데요. 그것도 여러 가지를 잘하면서도 제법 잘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많이 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와 같은 온라인 비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어 있어요. 뭐만 있으면 챗 GPT에게 많은 것들을 물어보면서 시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런데 효율성과 효과성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관심과 집중이라는 조금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멀티태스킹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사실은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하는 데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심이라든가 집중이라는 것은 포커스 온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게 원래 관심과 집중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한 가지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이 관심이라든가 집중이라는 말의 원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신앙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자,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말들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질문이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집중하고 무엇에 몰입할 것인가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이라는 강에서 새 요한이 베푸는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땅으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금식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뭔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기를 이겨나가는 수행, 극기,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가 많은데, 사실 금식의 참된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감에 깊이 젖어들어서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금식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마도, 아니요, 예수님은 아마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이 광야 가운데서 깊은 교제 상태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거의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그게 즐거웠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런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문제가 벌어졌어요.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때의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temptation,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흔들고자 하는 안 좋은 의미에서의 그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탄은 예수님을 흔들고자 노력하고 애를 쓸 수밖에 없겠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고,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일과 그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방해를 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잘 아시는 이야기이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흔듭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지금 줄였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뭐만 봐도 침샘이 막 분비될 텐데 그것을 정확하게 타격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마귀도 알았던 거예요. 왜요? 전제가 그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요 진리를 뒤흔드는 시험을 던지는 것이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잘 못하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공격을 당하면 그래도 데미지가 덜해요. 그런데 잘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내가 자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면 더 자신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나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 딸인데 누가 그러는 거죠. 야, 너 니네 부모님 아들, 딸 아니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 진리에 대해서 툭 던지는 말에 흔들리는 것이 훨씬 데미지가 크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또 사실을, 진실을 왜곡하고 속여버리는 것이 마귀의 주특기인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강점을 공격하는 것이 데미지가 크다 그랬잖아요. 잘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이 데미지가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탄에게 데미지를 크게 먹일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얘가 잘하는 게 거짓말이니까 진리를 가지고 한 방 먹이는 것만큼 큰 무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렇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다.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진리의 말씀이 그렇다. 두 번째, 거기서 안 되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친구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가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사탄에게 그것을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것인 양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 나한테 절을 해봐. 그럼 다 네 것이 될 거야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누구도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마귀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가 불법적으로 점유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이 사탄은 침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시험하는 순간에도 그는 주특기를 발휘해서 죄를 범하고 있고 거짓의 앞잡이로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은 또 무엇일까요? 역시나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곧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에게 절하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반대로 하나님에게 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 유혹도 뿌리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해봐. 너 스스로를 증명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마귀가 시편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씀대로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뛰어내려 봐라. 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심지어 마치 믿고 있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든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성경 기록을 활용합니다. 오늘날 강력한 이단이나 사이비들처럼. 자, 예수님 어떻게 받아치셨습니까? 역시나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이렇게 힘있게 권세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말씀을 그대로 되돌려 준 겁니다.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마귀로서는 시험하려고 예수에게 찾아와서 흔들었는데 흔들리지는 않고 되려 자신이 할 말이 없게 되었으니까 뻘쭘해서 돌아가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흔들고자 다시 올 것 같은 뉘앙스입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왜요?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끊임없이 최종적으로 갇힐 때까지 계속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죽이며 거짓을 일삼는 일을 지속하는 게 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지 말라라고 단언할 수 없어요.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반드시 있어요. 그게 기쁜 일이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고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노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 시험이 있지? 왜 유혹이 있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되려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우리를 이렇게 흔드는 녀석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살짝 무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연하시고 당당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험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시선과 태도가 우리이기 때문에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 질문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시험에 반응할 것인가. 시험은 반드시 있는데 그 시험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답하셔야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될지가 결정날 겁니다. 너무나도 쉽지만, 너무나도 식상하지만 예수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관심을 두어서 시선을 분산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는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겁니다. 시험은 주변을 바라보라고 하거든요. 유혹하거든요. 그런데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무엇의 기준을 둘 것인가를 정한다라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줄을 보면서 걷습니다.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찬사를 막 외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줄에서 떨어져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지금 천둥과 번개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집중할 때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에 집중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부분과 함께 연결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인데 이게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정신으로도 해석되거든요. 옛날에 한국에는 미군이랑 군인이랑 한국군이랑 연합해서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그러면 팀 영 훈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팀의 정신을 세워가는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려면 하나님의 정신이 어디에 가장 잘 깃들어 있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조청기 안수 집사님 아침마다 저한테 이렇게 묵상 말씀 주시는데요. 그 말 안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생각하는 정신이 깃들어 있죠. 그 말을 찾아보고 읽어보면 아, 우리 안수 집사님은 여기에 관심을 두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성령이 하나님의 정신이라면, 하나님의 스피릿이라면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적어놓은 글, 그분이 하신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과 같은 겁니다. 갑자기 찔리시죠? 누가 물어보면 성령 충만해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말씀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이 잘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때로 암송하고 공부할 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하시고 몰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야 주변을 봐 이렇게 할 때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 말씀대로 받아쳐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시선을 유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낭떠러지를 봐봐.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저 모든 권세, 존재하는 모든 권위에 욕심을 좀 내봐. 예수님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던 그 말씀에 집중하셔서 능히 이겨내신 겁니다. 집중력을 흐트러뜨린 바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사탄이 하는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날 용어로 바꿔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ADHD를 얘가 유발하는 거예요. 영적인 주의력 결핍을 유발하는 거예요. 반대로 과잉 행동하도록 만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에 과잉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쁘게 해요. 분주하게 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분주해요.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고 영적으로 과잉 행동하는 거 문제입니다. 산만하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다 멀티태스킹 하고 계신데, 그러는 와중에도 사실 말씀을 놓지 않고 멀티태스킹 하셔야죠. 일만 남고 산만해서 뭔가를 주일 딱 끝나고 나면 지쳐 떨어질 정도로 막 했는데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앞에 서 있는 박민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여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 그거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게 만들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신, 곧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영적인 ADHD에 빠지는 것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있고 흔들고 유혹하는데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으면서 엉뚱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바쁘고 분주하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으로 충만한지, 그러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목하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험이 없지 않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있는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단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장면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클리셰하고 고전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님이 왜 사탄의 시험을 받는 거지? 하는 아이러니가 생각날 수 있죠. 이것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그것을 읽고 살피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 없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이겨내라. 우리도 성령이 충만할 때 공격이 없겠지, 그렇게 방심할 게 아니라 반드시 있는 공격에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으로 받아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특별히 신천지 같은 친구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그 녀석들이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말씀으로 받아치지 못해서 끌려가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늘 강조하죠. 신앙을 진지하게 하시라고요. 말씀에 입각해서 진지하게 해서 교훈과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은 반드시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초점은 성령에 두어야지, 말씀에 두어야지 사탄의 시험에 두시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상한 결론이지만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방법도 말씀이었고, 또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를 취했을 때 유일하게 언급된 무기는 성령의 말씀의 검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긍정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의연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고, 요동하지 않기 위한 마음의 태도, 그런 것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정신과 뜻,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